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앞에 PPT를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행합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또 받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도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성도여,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나만 들을 수 있게 한번 조용히 얘기해 볼까요? 나만 들을 수 있게, 내 귀에만 들리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순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렇게 자기 이름 살짝 넣어가지고 시작. 예, 너무 작아서 소리도 정말 안 되시네요.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내 앞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편해요. 예전처럼 살면 되고, 그리고 복잡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예전에 저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처음 예수 믿고 크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 뭐든 하나님께 여쭤보았대요. 하나님, 이 넥타이, 요 넥타이 어떤 걸 할까요?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빨간색이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차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차를 타고 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정말 그때는 좀 오바스러운 삶이긴 했지만 주님이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가 낡아서 차를 사야 하는데 도저히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어보기가 싫더래요. 왜냐하면 사지 말라고 할까 봐. 그래서 산 다음에 하나님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음성이 안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 앞에 사는 것은 되게 경건하고 좋은 삶이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성도가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분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데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성도 안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불렀잖아요. 내 몸은 성전이요. 이 찬양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듯 우리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머리로 하는 것과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는 것과 더 와닿는 게 틀려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있었어요. 리모델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지만 누가 여기에서 담배를 폈다고 생각합시다. 인테리어 하시는 인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인지 뭔지 그분이 알겠지만 자기는 신앙이 없으니까 담배를 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그걸 보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 화장실 가서 피시고 여기는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자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분한테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성격 급하신 분은 뒷방망이를 때릴 수도 있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예민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개하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집을 모욕했다는 내 신앙심에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이 성전과 어울리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담배꽁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성전에 소주병이 굴러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이 뭐니까요? 성전이니까요. 목사님, 이거 너무 예민한 적용 아닙니까?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쭙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고 이 저녁에 왜 교회를 나오셨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왜 기도를 하십니까? 왜 예수를 피곤하게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입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상과 달리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이란 특혜입니다. 그러나 또 의무입니다. 구원은 특혜와 의무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할 때 사항입니다. 성전이 성전 같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시장 상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할 때 그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 수 있어요. 왜? 불편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많은 부분에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0%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쓰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그것이 성도이며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애쓰셔야 하는 것이에요. 라틴어에
코람데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마음에 코람데오와 같은 그 신앙의 정신이 굳게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얼마나 거룩할까요? 엄청 거룩할 거예요. 무지하게 거룩할 거예요. 틀림없이. 성전은,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평화가 넘칠까요? 엄청 평화가 넘칠 거예요. 24시간 365일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마 그곳일 것이에요. 가보진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런 곳일 거예요. 완전한 곳이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근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정말 완결무결한 최고의 장소가 바로 천국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를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만분의 1이라도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 살아야지 거길 들어갈 때 어색하지 않지. 내가 천국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거길 가면 잘못 왔다. 너무 어색해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다시 그 진주문 열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를 사모한다면 거기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과 아예 그러한 삶이 나랑 상관없이 살다가 그곳에 가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갑자기 간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같이 살려고 천국인처럼 사는 것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원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야 하면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겠지요. 그쵸?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 그 뜻은 완전하라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니 그곳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흉내라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면류관 쓰고 다니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에 하진이 면류관 좀 있습니다. 왕관.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겠지 하면서 그것을 미리 예비적으로 사는 것도 참 성도의 즐거움이고 낭만인 것 같아요. 찬양 얼마나 부르십니까? 천국은 365일 24시간 찬양 부르는 곳일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 찬양 얼마나 부르십니까? 혹시 예배 때만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늘 오디오가 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천국은 365일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랬더니 그 고등학교 그 1학년 아이가 천국 가는 걸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겠다고. 이렇게 힘든 곳인지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배가 싫다면 천국 가서 어떻게 버텨요? 1시간도 앉아있는 게 힘들면 거기에서 영원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경건하게 그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거기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본다고, 주님을 만난다고 왜 좋은 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은 연장선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짠 하고 새로운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씨앗이 나중에 줄기가 나고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듯 결국 그 씨앗과 그 나무가 하나이듯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저 천국과 하나입니다. 전혀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습관에는 슬프게도 아직 주님이 슬퍼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 맺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원수 같은 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불편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에도 아직 옛 성품, 정욕이, 옛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평상시엔 괜찮다가 피곤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배고플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묻고 싶냐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왔어요.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마땅히 천국 백성으로서 식음을 전폐해야죠. 또 그랬네. 안 그래야 하는데, 안 그래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면서 슬퍼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성전 올 때 좀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그래야죠. 아무렇지도 않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너무 담대하게 살면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백성으로서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저항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차라리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것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어야지, 그것을 내 안에 품는다는 것은 독사의 알을 품는 것 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죄인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만큼 성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피가 복되고 존귀한 것이에요. 너무 크신 은혜여서 죄인을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 능력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만 받으면 다 된다는 생각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은혜가 전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만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닌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 어울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영적 전쟁 그 간사님 한 분이 그 절에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명절이나 평상시에 스님한테 인사를 하러 간답니다. 그때 이렇게 과일 바구니든 돈 봉투든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데, 한 번은 그 스님이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절대 가지고 오지 마라 하지 않았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다음에 정말 안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너는 네 할도리를 하고 난 내 할도리를 해야지. 그랬다고 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도리가 있어요. 은혜를 주셨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니까 나도 됐지 뭐, 은혜 받았으니까 됐지 뭐, 은혜만 받으면 되겠네, 나는 맘대로 살아도 되고 은혜만 받으면 되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수 있지만 은혜를 내가 어쩌다가 큰 은혜로 받았다면 그 자격에 어울리게 내 삶을 디자인해야 하는 거예요. 조각칼을 들고 파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장 인바 같다고 하잖아요. 도장 팔 때 보셨지요? 쇠 같은 걸로 꽉 누르고 줄로 둘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막 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이 파졌다는 것은 내 삶의 경건에 대한, 거룩에 대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냥 싸우라고 안 했어요.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살벌하게. 우리 안에 그런 경건에 대한, 거룩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는 그 자세에 대한 그런 격투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집 한쪽 구석에 수도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은혜라는 것은 모두 밀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한쪽 구석만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순교적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붙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완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입니다. 고무줄을 쫙 당겼다가요, 놓으면 어떻게 되죠? 왜? 회개가 되니까요. 성도의 삶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하여 은혜로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늘어진 상태로 살면 안 돼요.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때 내 마음에 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위험한데,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아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만든 예화제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놔버리면 되는데 포기를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내가 변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어코 우리를 바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어코 경건하게 만들 것이며 기어코 천국 백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도장을 파도 그 도장이 파지면서 굉장히 고통감을 느끼는데 왜 성도가 경건을 향하여 나아갈 때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규하며 노라고 해도 안 놓으실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요. 그러니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주님께 좀 드리는 그런 삶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고양이를 많이 가지고 노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고양이를 하도 주물떡거려 가지고요, 나중에는 고양이가, 아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몸에 힘을 쪽 빼고 머리를 돌리면 돌리는 대로, 배를 보이게 하면 배 보이는 대로 그냥 인형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힘 빼는 거지요.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이 좀 그런 면이 필요한 거예요. 힘을 빼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에 사는 것입니다. 완전을 꿈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한기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라고 하셨죠? 기억나셔요? 네, 맞아요. 에녹이라 하셨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녹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 아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에 보면 그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한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가 정말 그러고 싶을까요? 주님과. 에녹은 365일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정말 기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산다는 것 헌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까요? 그냥 주님은 주님 가라고 하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신앙은요, 이게 참 고통인데 중간이 없어요. 검정, 하얀색 둘 중에 하나지 회색이 없단 말이에요. 가거나 안 가거나지 갈랑말랑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결단이 되어져야 하고 도전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몰아세우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잠시만요, 주님. 제가 때가 되면 알아서 제 발로 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겠으나,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니?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거둬갈 텐데 언제 결단하려고 하니? 라고 할 때 우리는 벌벌 떨면서 뭔가 주님 앞에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별명이 길이 참으신 하나님이세요. 길이 참으니까 계속 기다리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언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왕이면 자원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복된 길인 것이지요.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흥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점령당하는 것.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그분의 의지에 내가 굴복하는 것. 주님 앞에 사는 삶이 우리가 고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이라고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도 정말 이 나그네 길에서 빨리 본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인같이 살아내기를 바라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천국 향기가 나기를. 천국은 어느 분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고 가장 좋은 나이대로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90대에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어느 새댁이 얘 왔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인처럼 살라고 했더니 보톡스를 맞으시고 얼굴을 팽팽하게 만들지 마시고 마음이 부드럽게, 마음이 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가방 잘 싸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호주 갔는데요. 호주는 우리나라 그때 더웠는데 거기는 춥더라고요. 그냥 갔으면 따뜻한 옷을 챙겨가지 않았으면 여행이 아니라 계속 벌벌 떨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천국으로 이사 언젠가 갈 텐데 여기도 준비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죠. 가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 마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천국스럽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것들이 다스려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